세상에 영원한 게 없어요. 너무 좀 진부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카메라가 고장이 나가지고, 또 추석 연휴 끝이라, 또 수리하는데 보내고 받고 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짧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부득불 이렇게 장비가 많이 바뀐 가운데 이렇게 영상으로 내보내게 됐습니다. 혹시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고, 이번 주만 이렇게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 혹시 다음 주에도 이렇게 계속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주 전에,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몇 주 전에 우리나라 인권위원장이 이제 교체가 됐어요. 근데 그 인권위원장을 새롭게 임명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있었는데, 새롭게 임명되어지는, 이제는 임명됐으니까 안창호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됐지요. 그분이 이제 청문회 하는 과정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분이 나는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론을 믿는다. 라고 청문회장에서 본의 아니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여러 의원들이 그 창조론을 믿는 그 자체를 굉장히 비과학적인 것으로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비웃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창조론을 믿는 자는 공직자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저는 그 얘기까지는 못 들었는데 그 얘기까지 나왔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은 이걸 좀 더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은 공무원 하면 안 돼요.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절대로 공무원은 못해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그 삶 자체가 조롱받고 있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보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오히려 참 아이러니합니다만은 TV를 틀고 예능 방송이나 이런 걸 보다 보게 되면은 연예인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공공연하게 난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예전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방송에서. 예전에는 방송에서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많은 연예인들이 공공연하게 자기는 교회를 다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조롱받는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한 이렇게 믿음을 조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은 허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뉘앙스가 되게 강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과학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인간이 오감으로, 눈으로, 그죠? 귀로, 피부로, 자기 느낌으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오감이 검정 필터가 돼가지고 내 오감의 레이더 안에 그게 걸려 들어야만이, 그걸 느껴야만이 이건 과학적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오감으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게 그 비과학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과학을 만드시지는 않았어요. 그죠? 근데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놨어요. 우주 천지에 이 만물이 운행되어지는 모든 그 조화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미 그걸 과학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미 수학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미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인간들은 과학을 말하면서 거기에서 믿음을 말하면은 그것을 조롱하고 있는, 이것은 인간의 참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시야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믿음으로 말을 한다 하는 것은요,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어진 사람이에요. 인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미 슈퍼맨이 된 사람이에요. 슈퍼맨이 되려고 슈퍼맨이 된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교통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사람들이 보편적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교통이, 대화가, 이 관계가 가능하게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못하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이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슈퍼맨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시편에서는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을 신이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는 온 우주에 형체도 없고 흑암만이 가득한 이 우주 천지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일가를 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를 향하여서 빛이 있으라.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데 그곳을 향하여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흑암을 향하여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군가이기 때문에 빛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창조주만이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 흑암을 향하여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세기 1장은 믿음으로 시작한다. 누구의 믿음으로 시작하나? 예수와의 믿음으로 시작한다. 창세기 1장. 사실은 창조주가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창조주는 상대적인 분이 아니라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근데 굳이 이 믿음이라는 걸 적용시킬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으로 선포하시자 성령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으로 그 말씀하신 대로 천지를 만들어내십니다. 굳이 믿음이 필요하다면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 서로를 향한 무한한 신뢰가 바로 믿음이 아니겠는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은
성자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이것이 이 커뮤니케이션, 이 믿음이 서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 근데 이것은 세 분의 위격이 있는데 이 세 위격에 각 인격이 있는 이 삼위 하나님은 이 삼위 하나님의 인격 가운데 서로의 일말의 충돌도 없다. 한 분처럼 움직이십니다. 이분들은 서로를 향한 완벽한 신뢰 가운데 이 서로를 향한 완벽한 믿음,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시행하시는 이 완벽한 믿음이 완전한 하나님의 이 땅의 신실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나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지금 제 얘기가?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어내시는 온 우주 천지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지어졌어요. 그 하나님은 선하심이 완전 그 본질 자체예요. 하나님은 악한 일을 계획하지 않으세요. 가장 선한 것을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선한 것을 말씀하시고 그 선한 것을 성령님이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이 우주 천지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는 믿음하게 되면은 내 것으로 먼저 내가 너를 믿어, 나는 무엇을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원 뜻은 보게 되면은 헬라어에서 피스티스로 나와 있어요.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피스티스는 믿음이라는 말도 해석될 수 있는데 이 말은 신실함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신실함은 사실은 같은 동의어예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낸다면 삼위 하나님의 서로 간의 완벽한 믿음이 이 땅의 신실함으로 나타난다.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계획을 절대로 시행하실 수밖에 없는,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는, 반드시 행하시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그 신실하심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완전하게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신실함을 완전히 믿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 믿음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질이 결정되어지게 된다.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향하고 있어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절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언약하시잖아요. 그 언약의 내용이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어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가 없어진 지가 1900년이 넘었는데 역사를 뛰어넘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나라를 다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1945년도에 다시 생겨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부인할 수 없는, 역사가 증명할 수밖에 없는 증거예요.
그리고 왜 가나안 땅인가 하게 되면은 그 가나안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던 에덴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가나안 땅을 고집하시고 예루살렘을 고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에덴의 중심부예요. 그리고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던 바로 그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창조주의 피를 그곳에 뿌린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창조주가 그곳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맹세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시키고야 말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신다고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데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그걸? 아멘.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과 똑같은 계획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도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기독교 안에서 얼마나 형편무인지경으로 기형아적인 믿음이 되어버렸는가 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에 집중되어져 버리는 우상숭배적인 삶으로 기독교 안에서 완전 기형화되어져 버렸어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이해하기가 하나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와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 하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재정렬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내가 고생해도 된다. 늘 고난 가운데 있어도 된다. 늘 걱정 가운데 시달려도 된다. 늘 불안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재정렬되어져야 된다. 그럴 때에 내 고생도 내 걱정도 내 불편함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되어지지 않는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질이 고생하고 산다면 고생만 직살이 하고 그 고생 끝에 아무것도 없어요.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예수 안에서의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우리 대부분은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니니까.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고생을 해왔습니다만 우리는 유대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랬구나. 심지어 저도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만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배웠습니다만 교회사에서 간헐적으로
유대인들을 교회가 굉장히 핍박했다는 사실들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항상 교회 사이에는 한 가지 전제가 달려 있어요. 교회가 유대인을 핍박한 이유는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못된 놈들이라고 하는 무언의 전제가 이미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거의 모두 다가 그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민족이야. 고생당해 마땅하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냥 우리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실체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자리를 위치하며 그 이스라엘의 원래의 모습을 딱 알고 나니까 2000년 동안 교회가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무지무지하게 악한 짓을 해왔구나 하는 것을 그냥 설명해 주지 않아도 금방 알겠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말틴 루트가 하나님의 백성일까? 라고 하는데 강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틴 루트가 누구지? 라고 하면은 저를 별로 이렇게 설명할 좀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예요.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신앙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위인 중에 위인이요.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알고 난 다음에 저는 말틴 루터에 대해서 강력한 퀘션이 딱 떠오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틴 루터가 과연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유대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서 라고 책을 쓴 사람이 말틴 루터예요. 그리고 대놓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핍박한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다시 얘기를 돌아가게 되면은 예수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자기의 언약 안에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그게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여요. 이스라엘을 액면 그대로 교회가 이스라엘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이 거짓말들을 이렇게 젖혀내고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이 걸어온 모든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요. 창조주가 보인다고요. 그리고 예수아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고요. 하나님이 보이면은 창조가 보이고 그곳에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아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와의 피로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이스라엘이 보입니까? 이게 안 보이면은요 우리의 믿음은 헛거예요. 자, 이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오늘 우리 신명기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첫 부분을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풉니다.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이에게 이시라 내가 그런 출입하지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이 신명기 31장 첫 부분에 보기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말하기를 내가 오늘날 몇 살이라고요? 120살.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그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래서 율법의 대표자가 바로 모세란 말이죠.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근데 못 들어가는데 이건 저 혼자 생각인지 모르는데 모세가 하나님 그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다 넘겨요. 이 말씀은요, 상징성을 띠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가 바로 히브리어로 표현하게 되면 예호슈아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율법 아래 살고 있어요. 계속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 절차로 보여주는 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바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와의 신실함 가운데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모세가 그 지도권을 놓고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이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자, 우리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보이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계속적으로 말하는 게 뭔가 하면 네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하게 해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네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떨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게 되면 바로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는 약속을 6절과 8절 말씀에 두 번 거듭 약속하세요.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 필요가 없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5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해라. 그리고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해라. 이 내가 언약 가운데 이 땅을 너희에게 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언약을 믿고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그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전쟁을 믿음으로 수행하게 될 때에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하겠다. 이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가 하게 되면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아까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땅은 비웃어요. 비웃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비웃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지켜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자세히 돌아보십시오. 아니, 자세히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이 땅의 문화 속에서 젖어서 살아왔어요. 물론 예수와를 나의 구주로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편적으로 행하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귀에 딱정이가 앉을 정도로 내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교회 댕기는 정도로 내 믿음을 증명한다고 난 이 정도면 충분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믿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게 제일 빠릅니다. 며칠 동안
우리 저기 손주 하나가 우리 집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움직이기 싫어가지고 맨발이어가지고 발가락으로 내가 이렇게 색연필이 떨어졌기를 발가락으로 색연필을 꾹 찝어가지고 따리기 덜었어. 바로 자기도 서서 발가락으로 색연필을 찝어. 깜짝 놀랐어요. 나는 별 생각 없이 그 행동을 했는데, 와, 이거 애들 앞에서 행동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거.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교회만 착실하게 나오면은, 안 빠지고 나오면은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안 빠지고 나온다는 그것 자체가 별것 아니다, 평가절하시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은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것으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기에는 이 시대가 너무 타락해 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정확하고 그리고 가장 권위 있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확실하고 지켜질 수 있는 가능성이 100%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내 느낌을 따르지 않고. 근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에 바로 우리 두려움이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이 토라 포션이 이제 2번인가 3번인가 더 남았어요. 아마 10월 초면은 토라 포션이 끝나게 돼 있어요. 유대력으로 하게 되면 거기가 새해로 바뀌어요, 이제 원래까지만 제가 토라 포션을 하고, 한 11월 달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토라 포션을 그만하고 원래 설교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를 설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돼요. 그때 성경에 의하게 되면은 요단강이 홍수 때가 돼가지고, 홍수 때 한강이 넘친 것처럼 철철 넘치는 게 그때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조건이 너무나 사람 잡는 조건이에요. 홍수가 나서 물이 철철 넘치고 있는데 제사장이 먼저 그 요단강에 발을 담궈라. 그러면은 요단강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순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기서 믿음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에게 홍수가 철철 넘치고 있는 그 요단강에 발을 담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맞아, 죽으라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듣기에 따라서. 근데
빠져 죽어버리고 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빠져서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너희가 발을 담그면은 요단강 물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철철철철 넘쳐서 모도처럼 흘러가고 있는 저 요단강의 물길의 세력을 볼 것이냐, 말씀에 의하여서 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볼 것이냐. 여기에서 믿음과 안 믿음, 신앙과 불신앙이 갈림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완전히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은 절대로 요단강을 못 건너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는 하나님께서 갈라주셔가지고 건너왔어요. 그죠? 홍해는 갈라진 상태에서 건너왔다고. 그러나 요단강은 이제 믿음으로 갈라야 돼요. 우리는 예수와를 구주로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에 내 인생 자체를 완전히 걸어야 돼요.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느낌이 이러니까, 나의 상태가 이러니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앞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와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고 있을 때에 누구의 말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와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아침 먹고 점심 걱정하는 상황이었어요. 점심 먹고 저녁을 걱정하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와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여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와가 무자비한 얘기냐? 무자비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신뢰하여서 내 인생을 거기다 갖다 걸어버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서 창조주의 자비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타협하는 신앙에 너무 이미 물들어 있고 쪄들어 있고 그 타협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보편적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조롱받는 거예요. 갑자기 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어 이러면은 하하하하하 창조요? 비웃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내 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나를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이 시대는 반드시 완전히 영적인 시대예요. 영적인 시대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요, 굉장히 좋은 말일 수도 있고 굉장히 나쁜 말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세상을 진리로 바라보지 않게 되면요, 세상이 얼마나 왜곡되어져 있는가를 잘 몰라요. 다시 말해서요, 내가 들고 있는 자가
엿가락처럼 여름 날씨에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으면은 이 구부러진 자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세상이 휘어졌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나 정확한 자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세상에다 갖다 대면은 세상이 얼마나 왜곡되어져 있는가가 금방 보이게 돼요. 제가 이런 전제를 답니다만은 사실은 이 전제를 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런 전제를 달아요. 보는 시야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미국을 보게 되면은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됩니다. 전혀 거꾸로 가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단서를 달았잖아요. 보는 시야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단서를 달았는데 사실은 완전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봐도 그래요, 제가. 내가 보기에는 이거 말거리도 안 되고 논쟁거리도 안 되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거기서 싸움이 벌어져요. 갑론을박 싸워요.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니까 이 시대는요, 천년필의 시대예요. 죄를 지어놓고서도 할 말이 너무 많아.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명예를 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이 시대는요. 거짓말을 하고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흑암의 세력이 지금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거짓말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끝까지 거짓말하면은 그 거짓말이 진실이 되어버리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정말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진리가 오히려 더 비웃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는데, 제가 보기엔 이래요. 거짓이 거의 문화화되어지고 있다. 거짓말하는 게 그냥 이렇게 문화의 자리로 굳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표현이 너무 극렬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사단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기 위하여서 지금 사단이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거짓을 문화화시키고 이 세상을 완전 거짓으로 뒤덮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로 들리도록, 헛것으로 들리도록 사단은 지금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성령도 강력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요, 진리 가운데 선 사람은요, 더 확실한 진리 가운데 타협없는 신앙으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거의 절대신앙으로 일어서고 있어요. 이들에게 있어가지고서는요, 이제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이런 조건들은요, 얘기를 꺼내지도 않아요. 성경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런 얘기는요, 아예 조건으로 꺼내지도 않아요. 성경을 봐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교회를 다녀야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조건들은 아예 조건조차로 싫어하지도 않아요. 그것이 조건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서의 믿음으로 일어서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실로 믿음에 눈 뜬 사람들은요, 이 성령의 일하심과 이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 귀에 들려요. 그래서 내 삶에 함몰되어진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의 성취를 향하여서 내 삶의 방향이 옮겨지고 있어요.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이것이 영원한 일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가치가 여기에 실려 있다는 사실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믿는다고 하게 되면 창조주가 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이제 내 삶을 내려놔야 돼요. 그게 제일 안전해요. 내 먹고 사는 일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내 먹고 사는 그 일을 하나님께 완전 맡겨버리고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망하면 망하리라 생각하면서 내 삶을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다시 한번 내 삶을 재정렬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이 시대가 지금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사단이 자기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문화와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어설픈 믿음, 나 그냥 교회 댕기잖아,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없는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야구를 보다 보게 되면은 투수가 공을 던지게 되면은 투수의 공이 정말 셀 경우에 보니까 이 타자가 공을 칠 때에 가끔씩 보게 되면은 타자의 이 방맹이 배트가 부러져 버려요. 그런 거 가끔씩 보셨죠, 그죠? 그러면은 그 강력하게 날아오는 공을 쳐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째는 이 배트가 굉장히 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공이 날아오는 그 속도를 이겨낼 만큼 이걸 쳐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죠. 그죠?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이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게 누구냐? 성령의 역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초롱초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단의 공격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에 막 휩쓸려 가요. 그리고 그 옛날 그 믿음에 습관이 돼가지고 뭐 예전에도 이렇게 믿어왔잖아. 뭐 예전에 내 믿음도 그랬어. 뭐 이 정도면 됐지 얼마나 더. 이러면서 그냥 휩쓸려 이렇게 되면요, 자기가 세상 문화 속에서 진리를 떠나서 휩쓸려 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냥 떠밀려 내려가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그 결과는 굳이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을 좀 더 긍정적인 쪽으로 돌려볼게요. 창조주의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창조주의 말씀이 가장 변치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불변한 세상에, 아니 이 변화무쌍한 이 세상 속에서, 계속 바뀌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가치를 믿고 세상의 법칙을 믿고 따라갈 거냐, 아니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믿고 내 삶을 거기에다 던질 거냐.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 예수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타협과 적당히 얼버무림으로
내 신앙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이미 체질화되어졌다는 것을 저도 알아요. 제게도 그런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게 보여지니까요. 그러나 절대 신앙으로 돌아서야 돼요. 이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은 세상을 두려워하면 절대로 주의 말씀을 못 따라가요. 오히려 진짜 무서워해야 할 것은요, 내가 세상 문화와 세상의 속삭임에 계속 타협하면서 내일 다음 수부터 그렇게 하지라고 계속해서 타협하면서 그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있는 그거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그 시대가 우리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완전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언약이, 그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의 성취요, 우리의 완전한 축복이요,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이제 타협하면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창조주의 절대 기준에 나를 맞추는, 나를 던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내 삶에서 맛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